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317쪽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그 본문으로 이번 주와 그 다음 주 그 두 주에 걸쳐서 그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도 오늘 좀 바꾸어서 이번 주는 그 영적 전투 1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표현으로 10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끝으로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그 전체의 그 결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그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그 숭엄하고 어미로운 그 구원과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이 구원에 참여한 그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전반부에서 그 하나님과 그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이후에 그 교리에서 그 비롯된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전체 그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결론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그 영적 그 전투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숭엄하고 어미로운 구원에 참여한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 결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그 영적 전투가 그 성도들의 삶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 쉬운 그 기독교를 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가만히 있어도 그 자동적으로 그 기독교의 내용들이 그 채워지고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독교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공로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얻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조금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어진 기독교의 복음과 그 진리와 그 내용들을 채우고 누리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땀 흘려서 오랜 시간 그 씨름을 하듯이 거기에는 치열함이 요구가 됩니다. 이 치열함은 먼저 기독교 진리를 아는 것에 있어서 먼저 요구가 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 지식은 어렵지 않고 매우 그 명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이것을 성경의 그 명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명백성이란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제시되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수단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성경에 대한 명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 지식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어렵지 않고 쉽게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수적인 그 지식의 깊은 의미 또는 그 지식의 다양한 그 면들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치열하게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다고 마치 인스턴트 식품 같이 그 빠르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그 자라기가 힘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의 그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66권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치열하게 시간을 보내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도 오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라고 한 것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야 하며 치열하게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열함은 그 진리를 구현해내야 할 삶의 현장에서도 요구됩니다. 우리가 종종 말씀을 통해서 그 도전을 받고 삶의 그 결단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도전받고 그 결단을 했다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그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현해내기 위해서 결단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투 없이 기독교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만을 우리 머릿속에 주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주지주의적인 사고는 오늘날 기독교가 오히려 투쟁해야 할 그런 사고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투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그런 싸움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진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친절한 기독교가 아니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며 성도 개인의 삶도 무기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성도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 전투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 전투의 그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영적 전투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 그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에만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그 전투를 할 때 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그 무기를 갖추는 것, 그리고 잘 훈련하는 것 등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적을 식별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 피하 식별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잘 훈련된 부대라 할지라도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결코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는 그 적군을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할 그 현대 사회의 그 특성 때문입니다. 지난번 수요 기도회 시간에 한번 언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대 사회, 영적 전투를 해내야 할 이 사회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란 이 세상을 형성하는 그 원리가 하나가 아니고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속,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힘든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사회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영적 전투의 그 대상을, 그 적군을 식별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명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입니다. 이는 타 종교에 대한 우리의 입장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그 용어 중에는 특별히 불교적인 용어나 그 정신이 녹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그 천당이라는 표현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천당이라는 표현은 불교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그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그 개념을 매우 축소시킨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런 용어들이나 타 종교의 정신이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그 진리는 그 타 종교와 그 정신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구별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 절에 가서 그 찬송을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 불교 대학에 가서 그 불상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그런 일을 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우리의 기독교의 그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아니며 그 진리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특별히 타 종교에 대해서 타 종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가치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는 싸워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지는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식과 포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지, 무엇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사회입니다. 타 종교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싸워내어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에 대해서 싸워야 하며 그리고 반대로 무엇에 대해서는 포용적이어야 하는지를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은 사실 이 구분이 모호하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의 대상을 식별하는 것은 이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그러면 영적 전투의 그 대상이 무엇 또는 누구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분명히 그 대상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12절 말씀은 그 영적 전투의 대상이 우리의 시각이나 촉각과 같은
감각을 통해서 인지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그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상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기에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앞서 에베소서 2장에서 영적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영적 존재가 만든 그 세상의 풍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 그 밖에 있는 어떤 정치나 경제와 문화와 사회를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모두 속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지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체계화하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2절에서 말하는 세상 풍조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체계화하려는 그 세상이 만들어낸 정신과 사고방식과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러면 세상과 정신과 사고방식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정신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에게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았고 그의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하여서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스스로 힘을 구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의존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는 가인은 스스로 만들어낸 그 힘을 의존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가인과 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힘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돈이라는 힘을 끊임없이 추구하라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강요를 합니다. 저는 학생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친구들도 기타 여타 학문들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학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학업에 충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학업에 충실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풍조는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업에 충실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은 단지 한 가지입니다. 좋은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학업에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높은 성적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좋은 직장에 가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에 충실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 존재가 만들어낸 세상의 정신이며 가치입니다. 가인의 정신이며 이 세상 그 풍조가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한다면, 그들에게 학업을 강요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과 재능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10명이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그 방법과 똑같은 그 집중도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순위를 매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집중력,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 순위가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1등부터 10등까지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똑같이 해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된다면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가지고 상위 등급이 아니면 실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상대적으로 그 많으면 잘 살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적으면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와 정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많고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살면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삶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은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낸 사고이며 가인의 정신이며 그 가인이 만들어낸 이 시대의, 가인의 정신이 이 시대에 그 비롯된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할 그 대상은 영적인 존재들이 만들어낸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와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안에 어쩌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가치와 정신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신을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대상은 분명히 감각적으로 인지 가능하지 않은 존재임, 그 영적인 존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선교지에서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어떤 특별한 그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각과 촉각, 이와 같은 우리의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영적인 존재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과 귀와 이와 같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그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정신들을 우리에게 침투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과 손과 그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약 10년 전에 텔레비전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광고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살에 걸음마가 늦어지면 지는 걸까? 4살에 영어 유치원에 못 가면 지는 걸까? 8살에 반장이 못 되면 지는 걸까? 15살에 영어 발음이 좋지 않으면 지는 걸까? 26살에 대기업에 못 가면 지는 걸까? 34살에 외제차를 타지 못하면 지는 걸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광고의 그 요지는 다른 사람들 기준대로 살지 말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광고에도
은연중에 잘못된 그 정신과 가치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 지는 글가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광고는 그 경쟁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임을 은연중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단지 이기고 그 지는 문제로 보도록 은연중에 그 광고는 우리에게 강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존재가 만든 정신과 그 가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히 그 대중문화와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감각들, 특별히 우리의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침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존재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과 생각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접하며 특별한 생각 없이 그것들을 어느 순간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그런 말에 그 하나님이 들어갈 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그 세상의 가치와 그 정신을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과 손과 이런 감각들, 우리의 생각들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통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세뇌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하도록 은연중에 우리를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그리하여서 섬기도록 합니다. 이에 우리는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를 미혹하는 그 대상과 그 방식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과는 다르게 우리의 그 몸은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을 향해 있고 그 세상과 버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미혹과 공격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심하게 그것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그 생각과 가치가 나에게 이미 침투하여서 나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세상 편에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편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그 정신에 의해서 그 다양한 그 방식으로 공격과 미혹